우리 출애굽기 27장 보겠습니다. 원래는 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하니까 27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1절로 8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고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에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로 말씀하셨냐면 내가 산에서 보인 대로 하셨어요. 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기준이 바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신비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내 체질로 내 열심으로 자꾸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그게 복음을 막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하나를 바르게 딱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분명한 기준을 세우려면 우리에게 이게 이해돼야 돼요. 뭐가 이해되느냐?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그렇죠? 이 복음 하나가 이해된다니까. 이 복음이 성경 66권의 기준이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복음 그러면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자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라고요?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것은 뭘 말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구약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대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을 뭐라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래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구약에 수만 마리의 양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리스도 한 분을 그리스도 한 분이 오실 것을 구약에 계속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축복을 가지고 살 때 수만 마리의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고 내게 필요한 건 내 자식이고 여러 가지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복음만 자꾸 얘기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고 당연히 나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라.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예요.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살 수도 없어요. 그죠? 제가 김주혁 교통사로 죽은 거 딱 보면서요, 야, 참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음파케어 그 노인복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90세 된 할머니도 계시고 80세 할머니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근데 참 안타까웠어. 아니, 저분들을 빨리 데려가고 저 젊은 사람 좀 더 있게 살면 될 텐데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탁 들었냐면,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시간표가 저때 됐으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복음 가진 전도를 통해서 생명 얻기, 끝까지 생명 얻으려고 하나님 저들을 붙여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걸로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축복을. 근데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인간이었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심보가 이상해서 인간에게 고통 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렇죠?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이걸 말하시는 거라. 그럼 여러분,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당연한 축복이라. 근데 이 세상에 문제가 왔다는 거지요. 무엇이 문제가 왔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돈이 없다고 문제가 얘기해요. 세상 사람 얘기해 보면 다 문제가 있대요. 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문제가 있지. 그렇죠? 성경에서는 만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시작을 알아야 돼요.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안다니까요. 시작을 알아야 답을 알아요. 그 문제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인간이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인간이. 육만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내 영이 죽어버렸어요. 인간이 육만 가지니까 세상에 고통은 당하는데 내가 갈 길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아서.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러분 속에 공허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내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외로움을. 인생은 많이 가져도 외롭고 적게 가져도 외롭고, 그렇죠? 풍족히 먹어도 외롭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외로운 건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외롭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외로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뭐라 하느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가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죄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가 됐어요? 죄가 돼버렸어요.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게 죄가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착한데. 아니에요. 세상의 하나님의 기준은 윤리 도덕의 착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렇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이유 없는 저주,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은 인간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인간 아담 하와를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 그 인생에 끊임없이 뭔가에 흑암에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 그렇죠?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 돈이 없고 저 사람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인생의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그렇죠? 모든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만 가지 문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진단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기준 하나가 흐트러져 버리면 모든 게 흐트러져 버려요. 왜? 진단을 잘못한 거지요. 내 인생의 문제에 진단을 잘못하면 탑도 잘못 내리겠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이러면 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어떻게 진단하냐? 저 인간이 문제야. 저 인간이 문제니까 저 인간을 바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 죄 때문에, 흑암 때문에 내가 붙잡혔구나. 저 인간도 하나님 몰라서 저런 문제를 갖고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봐야 복음이 필요한 걸 알지. 무조건 저 인간, 나는 이래서 그래. 이게 모든 것의 어려움이라. 그렇죠? 여러분, 바른 복음의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서 오직 복음 하냐? 복음 아니면 여기서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가 뭐예요?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이것 때문에 찾아온 결과가 있다니까요.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영 자체가 마귀한테 붙잡힌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섬기며 마귀 가운데 인도받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마귀 자녀 안 되고 하나님 자녀 된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몰라요. 그렇죠? 흑암이 있는 걸 몰라요. 보세요. 이태원에 할로윈데이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다니까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할로윈데이가 뭔지도 모르고요. 여기 다이소 뒤에 여기 가면 큰 다이소 있거든요. 그 다이소에 한쪽 귀퉁이 전체가 다 할로윈이라, 귀신. 그게 뭔지 모르고 애들한테 붙여주고 입혀주고 그게 좋다고 찍고 귀엽고 쫓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인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세상이 점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할로윈데이를 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할로윈데이 하는 게 감사하시죠. 그게 뭔지를 몰라요.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생이 됐는데도 할로윈데이가 뭔지를 몰라요. 그건 세상의 문화잖아요. 미국의 문화잖아요. 여러분, 그게 미국의 문화예요? 그게 흑암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 하나님 아닌 것 모든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외에,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라니까. 자식을 붙잡고 있다. 자식이 우상이에요. 반드시 뭐라 했어요? 그 우상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반드시 3, 4대까지 망하는 일이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 붙잡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제사도 끊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이 우상의 줄기를 끊어버리고, 그렇죠? 왜? 그 줄기가 계속되면 여러분 속에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 와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와? 당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내 인생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창세 3장에 있는 이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붙잡고 오직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라.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생은 자기 속에 만족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뭔가 모르는 짐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멍에를 쓰고 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그렇죠? 참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속에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 참 평안과 안식의 길을 모르니까 지금 사람이 외롭다, 힘들다, 죽겠다, 그렇죠? 우울하다, 답답하다, 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저주의 고리를 끊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도 예수 믿는데 바람만, 낙엽만 불면 외로워진다, 그러면 그리스도 찾으셔야 돼. 그렇죠? 외로움이 밀려올 수는 있어. 근데 그 외로움에 잡혀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죠? 내게 불안이 밀려올 수 있다니까. 불안에 잡혀버리면 큰일 나. 복음의 능력이 안 되면 그것에 붙잡혀서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라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끊임없는 세상 것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육신에까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도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그렇죠? 내 몸에 종기가 있는 건 그 종기 안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드러난 종기는 뽀록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안에 엄청난 고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 문제는 지금 육신의 문제가 덜커덩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될 텐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또 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문제 온 이유는 우리 집안에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름 바꾸고 막 묘짤 때문에 그렇구나 막 바꾸고, 내 이름이 그렇대 이름 바꾸고. 기독교인들 얼마나 이름 많이 바꾼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더니 이렇게 뭘 보다가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본인의 원래 이름이래. 원래 이름이래. 그게 원래 이름인데 자기가 어딜 갔더니 이름을 바꾸라 했대. 그 이름 때문에 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래. 그래서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답이 된다면 이름을 바꾸세요. 수없이 바꿔도 돼요. 아마 우리가 점을 치고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은 이름을 매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오늘 이것 때문에 안 돼, 바꾸고. 그러니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나온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음 후에는 누가복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걸 살아도 인생은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싫든 좋든. 그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후대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흐른 저주를 끊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지 않으면 이 가문의 저주는 3, 4대 통해서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흘러오게 되었어요. 흘러오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의 빛을 비춰야 돼요. 오직의 빛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 형상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오는 말미암아 지금 내 현실 속에 이런 문제가 찾아와 버렸어요. 성경은 뭐라 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대요.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의 응답 안에서 바른 축복을 가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세 번째 보세요.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서 평생의 내 삶 속에 드러난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답을 주셨어요. 오직의 답을 주셨다니까. 이게 여러분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찾아와서 일일이 모든 문제의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나에게는 이런 게 문제지만 세상의 문제는 오직 하나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으로 주신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거라.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가 되셨냐? 참 선지자가 되셨다니까요. 세상에 육신 가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해서 깨닫긴 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선지자가 되심을 말미암아 자기를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영을 살리신 걸 감사하고,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인생의 문제는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죄 가운데 있는 거. 인생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저주는 그리스도 아니면 끝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내 인생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겠대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은 묶인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구약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뭐 했어요? 어린 양에게 피를 전가해서 양을 잡고 했던 게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참 제사장 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것, 사람이 대리했던 그거. 그러나 제사장도 죄를 지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완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참 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냐?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이루게 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의 답을 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세상의 과학을 발전해도 영적인 존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뭐 하셨어요? 건져내셨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어떻게 범죄했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자기도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이 땅 가운데 쫓겨났거든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마귀의 일을 멸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다윗왕, 요시야, 히스기야 위대한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위대한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없었다니까요. 그들도 범죄해서 그들도 고통당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에서 건져진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가르쳐 뭐라 하냐? 이걸 가르쳐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가지 직함을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석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위대한 소크라테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공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딱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은 예수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우리 인생이 영원한 답을 내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오직의 답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오직의 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일을 하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우리 마음문을. 그래서 내가 마음문 열면 먹고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금도 끊임없이 영혼을 터치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성경 구절에 그 성환을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문고리가 있는데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뭘로요? 말씀으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마음 두드린다니까. 얘야 오직해라. 야 그게 네 문제가 아니야. 오직해라. 자꾸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문제에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요한복음 1장 12절 뭐가 되도록? 영접하면 돼요. 주인 되도록.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인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대요.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젠 이거 하면 돼요. 빌립보 2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여로 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가 되셔서 참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속에 뭐가 되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준이. 여러분 인생에 뭐처럼 되어야 돼요? 기둥처럼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오늘 이게 그 성막을 만들 때 조각목을 가지고 금으로 쌌어요. 우리 인생이 조각목같이 세상에 버려지는 인생이라. 그러나 금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쌓였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를 쌓으셨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놋받침으로 나를 어떻게 했어요? 굳건히 세워버렸어요. 놋받침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 낮아지심을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내 인생이 세워졌다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줄을 가지고 말뚝에 묶어버렸어요. 말뚝은 또 노시네. 그 노시 말뚝을 깊이 박지 않았어요. 그거는 또 깊이 박지 않은 게 아니라 깊이 박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면 또 뜻하는 거네요. 줄은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사랑의 줄로 매어달라고. 그치요? 그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그리스도의 말뚝으로 탁 붙잡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구약 전체 자체, 이 성막 전체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기준 삼고 사는 게 축복이라.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돼버려야 돼요? 기둥이 딱 돼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서버려야 돼요. 기둥으로.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여러분 인생이 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말로가 아닌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번제단을 얘기한 거예요.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을 만들래요. 자, 성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러셨는데 여기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에요. 근데 성막이 만들어질 때 50교회 100교회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뭐 머릿속에 잘 안 되지만 문이 어디로 나 있냐? 동쪽으로 딱 나 있어요. 동쪽으로. 오직 한 문이에요. 한 문. 그리고 요거는 뭐냐? 성막들 안을 갖추는 울타리라. 울타리. 울타리인데 여기 딱 반을 나눠서 위쪽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앞에 번제단이 있다니까.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려면 뭐밖에 안 보이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4대 성인이라고. 근데 이 울타리가 쳐졌을 때 이 울타리가 뭐가 됐냐? 하얀 세마포로 싹 쳐 있어요. 깨끗한 하얀 세마포. 그러니까 세상 사람 뭐밖에 안 봐요? 야, 참 예수님 사랑 닮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욕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그렇죠? 세상에서 볼 때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뭐라 했어요? 이 담을 넘으면 도적이래. 그렇죠? 오직 한 문을 통해서 하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뭘 말하냐? 오직 한 문을, 오직 한 길 대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이름 말미암지 올 자가 없다라는 그 오직의 문을 말해요. 길.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이게 양의 문이래요. 양의 문이래요. 내가 이 문을 통과하고 나가고 들어마실 때마다 네가 뭐라고요? 꼴을 먹고 쉼을 얻는데. 이게 행복한 문이라. 행복한 문. 그러면 그리스도 만나는 길은 오직이라. 더 중요한 건 이 오직의 문을 통과 딱 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렇죠?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뭐 해야 되냐? 반드시 피 흘려야 돼요. 그렇죠? 피 흘려야 돼. 레위기 2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 흘리면서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27절 보니까 인간은 한 번 죽어야 돼요. 죄로 말면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죽으면 끝인데 인생의 죄를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만 구원 얻는 거라.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면 주구장창 피 흘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거니까. 근데 그 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린도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래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희생되었대요. 여기 보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데 반드시
유월절 양이 죽어야 돼. 양이 죽어야 돼. 그치요? 근데 그 양이 누구냐?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그런 번제단 그러면 뭐가 번뜩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이거 딱 붙잡는데 갈보리산의 십자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신 그 복음. 그래, 양이 죽으면서 내 모든 것을 갖고 가서 그 양이 피 흘릴 때 내 죄도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다 끝낸 것처럼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 되셔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단번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속에 오직으로 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으로. 그래서 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이걸 오직으로 붙잡으려냐면 하나님이 피 흘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비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끝내는 비밀이고 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번제에서 끝내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의 사도행전 1장 1절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답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누구 거 돼야 돼요? 나의 것 돼야 돼요. 나의 것. 이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나. 세상에 만든 나는 외롭고 비참하고 힘들고 넘어지는 나라.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된 나는, 그렇죠? 바뀐 나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뭐 하라고요?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시다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것으로 늘 묵상돼야 돼요. 묵상. 그러면 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 외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더라고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 복음을 묵상할 때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고 했는데 그 끝낸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러는데 왜 나한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기다려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늘 말씀드릴 때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 진짜 지금 내가 있는 요 문제하고 그리스도 문제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질문은 반드시 하셔야 돼. 그렇죠? 반드시 해보라니까. 복음이면 다 끝난다는 그 말이 여러분 들은 말 되면 안 되고요, 아는 말 되면 안 돼. 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으로 탁 붙잡아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그 문제하고 그리스도하고 십자가하고. 다 끝난 걸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지는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러 다 다니다가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제자를 불러놓고 물어봤다니까요. 야, 저 많은 무리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니? 그리 뭐라 대답했어요? 이래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적용하고 있어요. 엘리야처럼 적용하고 있어요. 아,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능력 주시옵소서. 내 삶이 없나 보다. 예레미야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 아무 상관없는 거라.
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또다시 질문했다니까. 뭐라 질문이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넌 날 누구로 하냐? 오늘 예수님 질문은 그거예요. 넌 날 누구로 하냐? 하나님 배신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 뭐라고 질문한지 아세요? 야, 너 왜 나 배신했어?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린 자꾸 어떤 양심 갖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찾아오면 이렇게 갖고 있어요. 내가 배신했는데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렇죠? 목사님 탁 물어보면 여러분한테 이번 주 왜 안 났습니다 그러면 탁 벌써 마음속에 물으면 어떡하지? 내가 놀러 갔다 왔는데 막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질문하세요? 베드로 마음이 어떤 줄 알아. 그 양심에 얼마나 많은 것인 줄 알아. 그 하나님 질문 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하나 질문이에요. 너 진짜 그리스도 내가 죽고 부활한 그거 너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너 구한 거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직장일과 현장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제가 현장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미치겠대. 기도하는데 딱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된대. 다 배려도 하고 다 수용도 하고 포용도 해야 되는데 저 인간만큼은 내가 못하겠대. 왜냐하면 너무 어이가 없대. 모든 사람 볼 때 다 어이없는 인간이라. 그래서 자기도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맡겨놓으면 막 일도 다 이상하게 처리하고. 그럼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 그럼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저 인간하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 인간 만나지 마. 그죠? 만나지 마. 이런 끝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주변에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혼자 살아야 돼.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삶에 가다 보면 서로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있거든요. 참는 거지. 복음은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자꾸 참고 계시면 그 나중에 암 되세요.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교회 문제 참고 계시잖아. 암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문제 드러내놓고 또 이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이제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하고 너 무슨 상관이 있어 진짜로. 그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럼 무조건 앉아서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니까 맨날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숙제로 남겨놓을까 이거요? 진짜 제일 고민했다니까요. 새신자 만났는데 기도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새신자한테 무조건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르쳐줬거든요.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근데 그 말씀의 응답도 봤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응답도 보고 전도도 해요. 근데 웃긴 건 결정적인 문제 오니까 무너져 버리더라고. 고민했어요. 왜 이 사람이 무너지지? 전도도 하고 응답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무너지지? 알고 봤더니 하나라. 그리스도하고 그 사람 결국 문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또 그 길로 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맞나? 난 이래도 되나? 코라고 또 앉아 계시더라고. 그럼 얘기해요. 아까까지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건 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건 그거고 여러분 번제단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딱 끝내야 돼. 그래야 물두멍, 그래야 하나님만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끝난 것도 없는데 물두멍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귀만 커져. 귀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이렇게 되네. 제가 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제가 한 메시지 보면서 니나 잘하세요. 계속 그래서 제 메시지 보면서 니나 잘하세요. 진짜 고민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나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 분명히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고백한 게 주는이에요. 주는.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답이 안 되면 여러분 또 다른 답을 찾아야 돼. 내 인생 문제에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인생에 딱 답이 안 나면 여러분 또 다른 답을 찾아야 돼. 여러분 말씀 없어서 여러분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저희 목사님, 저희 같이 다니는 팀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밑에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300명 영접 이렇게 운동하라니까 이 친구가 한 달 만에 297명 영접한 거라. 한 달 만에. 대단하지요. 한 달 만에 297명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더래.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죽겠어요. 자기요, 열심히 300명 영접시키고 열심히 뛰었대요. 근데 죽겠대. 힘들대. 이게 지금 전소임인데. 여러분, 이거 다 만나면 전도, 복음하고 리꼬르예요. 복음은 전도거든요. 복음은 전도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전도돼 버리면 반드시 다른 문제 와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누림 속에서 전도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 제 말은 이게 또 오해하신다니까. 진짜 마음이 답답한 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그러면 저는 전도 잘 되냐? 저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옆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목사님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강단에서 제 목사님 딱 말씀드리면서, 그래, 이 고백 하나만 끝나는 건데, 이거 하나만 끝나는 건데 왜 나는 안 끝나고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딱 끝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일에 집중하는 거라. 오직.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성막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 월, 화, 수 새벽 예배마다 번제단, 성막들, 그다음에 오늘까지 등잔 때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렇지, 성막들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 세상 속에 어떤 것이 있어도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날개 아래 내가 평안히 쉬게 해달라고. 다윗도 보니까 시편에 계속 내내 주 날개로. 출애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업어서 안아서 내가 너를 인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데 이 성막들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막들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이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다니까. 이방인의 뜰이요. 이 안에는 어떤 뜰이 있냐? 후대들이 노는 후대들의 뜰이 있어요. 후대들의 뜰이. 제가 이거 탁 붙잡는데 제 마음속에 딱 부딪힌 게 뭐냐? 이거였어요. 감람산의 미션.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 뭐냐? 이 시대가 재앙이 올 걸 얘기했거든요. 곧 있으면 로마가 멸망할 거, 곧 있으면 이 시대가 재앙 만날 거, 하나님 그거를 애타게 가슴 속에서 외쳤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가 왔냐?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국민일보에 대학생들, 기독교 대학생들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2명 중에 1명이 나는 모르겠대. 너 영접했니? 그랬는데 2명 중에 1명이 말을 한 게 아니라 2명 중에 1명, 2명 다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태반이래. 너 예수 영접했니? 모르겠어요. 너 구원 받았니? 2명 중에 1명이라니까요. 너 왜 교회 안 가니?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이 시대가 재앙이 만나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가 살리고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미션을 받았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오직 한 길인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로만 들어와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리라고 이 축복 좀 믿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이 뜰에서 놀아요. 피 잡고 피 냄새 나는 곳에 논다니까. 그렇죠? 피 냄새 나는 곳에서 놀아요. 양이 매우 울고. 그럼 우리 같은 걸 거예요. 야, 네 정신 사나워. 그거 맨날 피 보면 너 이상해져. 가지 마.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다 그럴 걸요. 아마
야, 거기 가면 맨날 피 보면 너 이상해져. 그거 가지 마,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안이 가장 안전해요. 피 냄새 맡으면서 울었다니까. 각인이야, 각인.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즐거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방인들도 후대들도 예배에 돌아와서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40일 동안 얘기하셨대.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 후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에이즈 급증률이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어요. 10대, 20대가. 그렇죠?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새벽기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인터넷 앱 가지고 만나자라는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몇십 통씩. 그 말을 보겠어요. 학교 가면서부터 벌써 내가 언제 끝나니까 너 나 만나자. 그 만남의 앱들이 수없이 깔려 있어요. 동성애 사이트 앱에 가입된 인구만 20만이래요. 10만 넘대요. 그 앱을 키면 나랑 지금 동성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재역에 몇 명, 저 압구정에 몇 명 뜬대요. 앱이. 나와 성향에 맞는 사람을 찾아간대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 시내에 동물인권센터가 생겼어. 동물도 인권이 있나요? 동물인권센터가 생겼다니까. 동물인권. 사람 인자도 아닌가 봐요. 그 무슨 인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동물인권센터. 참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성막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막들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우리 인생에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세마포로 휘장을 다 둘렀어요. 그렇죠?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마포로 옷 입고 살아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은 영원한 축복을 누려가는 길인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얘기해요. 양의 문이라고. 그럼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복음의 미션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곳이 아니래요. 어디 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속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복음 가진 자들이 두셋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오늘 오직 우리는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현장의 모든 것에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오직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등잔대요. 등잔대. 자, 등잔대를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0절로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로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그랬어요. 뭘 위하여?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뭐 하라고요? 끊이지 않게. 뭘 끊이지 않게 하라고요?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하게. 그렇죠? 여기에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거는 뭐냐면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등불은 또 뭐예요? 등불은 성경에 보니까 누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자, 계시록 21장 31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라고요? 그 등불이 되심이래요. 이 등불은 누굴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누굴 위해서? 등불을 위하여 끊이지 않게 하래. 끊이지 않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잔 때 그럼 뭘 얘기를 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의 오직 성령. 그렇죠? 그게 네 속에 모든 것 되어야 돼요. 오직 성령. 주의 말씀과 복음이 등불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축복이 됐다면 이 복음은 그치요? 뭐 해야 돼요? 24시 해야 돼요. 24시. 꺼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여러분이 갖는 그 구원의 감사와 그 감격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라니까요. 이게 24시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없으면 그렇죠? 다른 길을 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진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24시 꺼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뒷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래. 그러면 거기 뭐가 또 들어있어요? 후대란 언약도 들어있어요. 후대란 언약도요.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와 앞 휘장 밖에서 뭐부터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뭐라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이래요. 항상. 근데 구약에는요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렸다니까. 여러분 진짜 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거 목사님 이거 강단에서 뭐라 말씀하셨냐? 저녁과 아침 밤 시간에 뭐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요?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난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하지 않은 그 부분에 사단은 뭐 한다고요? 계속 역사해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사단은요 절대 두려워하진 않아. 여러분이 수 없는 거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많은 봉사를 해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 된 부분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하면 넘어질 거 뻔히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수석 장로가 쓰러져 죽었다. 교회가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저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우리 시골에서 교회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 교회 보고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왜 많았냐? 저 인간 보면 예수가 믿기 싫대. 모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 속에 교회에서 너무 열심인데 밖에 나가서 완전 개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리스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더라도 반드시 이 속에 붙잡혀가는 인생 돼버리면 또다시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 심령 속에 제가 제 다윗이와 믿음이한테 제대로 키우지는 못해요. 근데 야 진짜 이들 속에 이 시대가 흘러가는 저 흐름 속에 붙잡혀가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진짜 걸심해야 되구나. 여러분 진짜 오직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녁부터 아직까지 항상이래. 항상 뭐라고요? 보살피래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컵에 물이 있어요. 컵에 물이 있는 거라 충만하고 틀리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대단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령 충만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의 귀신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대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성령 충만 받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약속 속에 바른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비밀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걸 붙잡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끝낸 거 맞냐?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드신 나 맞냐? 그렇죠?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진짜 나는 그걸 놓고 헌신하고 있냐? 진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놓고 나는 진짜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를 놓고 기준을 딱 바르게 세우고 이 복음 가지고 결론은 뭐냐? 진짜를 놓고 집중하세요. 집중. 다른 거 집중이 아닌 복음 집중하세요. 그 복음 집중 속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저 무너져가는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럼 오늘도 우리는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있냐? 그렇죠? 그 복음 하나로 내가 만족하냐? 진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바른 미션 가지고 바른 실천을 하고 있냐? 그게 여러분 속에 점검되어져서 참 믿음의 응답을 가는 시간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축복이 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조급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번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모든 것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누리는 그 비밀을 갖게 달라고. 진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후대와 현장과 지역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서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내게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있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